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존재가 더 궁금해지게 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삶 속에서 조금 밀려 계시다가 좀 더 가까이 모시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계기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게 될 설교를 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전에 예수전도단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별로 한 5권을 냈는데 여러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말씀에만 근거해서 얘기해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주부터 제가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끔은 어떤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거부감을 느끼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나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 거야, 갑자기 이제 거액의 헌금을 하게 된 거야,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려다가 이렇게 하게 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갑자기 한 부모님이 아이에게 앞뒤 설명 없이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라고 한다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금만 큰 아이들은 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죠? 그냥 앞뒤 설명 없이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관계가 기반이 돼야,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이 충분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은 바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서로의 안에 거하는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매우 공을 들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녀와의 관계를 할 때 그냥 이거 해가 아니라 그 관계를 충분히 드림으로써 설득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 후에 쉬지 않고 바로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뜨문뜨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쉬는 텀에 저는 성도님들하고 보내는 그 교제의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쉬는 텀에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좀 돌본다는 저만의 이렇게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 설교를 하고 낳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한 편 하려면 6장 정도의 A4 용지 6장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낳기까지 엄청 이렇게 힘이 드는데 1시간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이 아니고, 그걸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제가 가끔 김은순 집사님하고
야채 다듬어 드리는 거나 이런 걸 도와드리는데 그게 저한테 적성에 더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냥 쉬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쉬는 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 시리즈가 끝나갈 무렵에 평소와 같이 드디어 끝이 난다며 좋아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지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 이야기가요, 특별한 좀 조미료 없이 성경 속에 그냥 이야기 그대로를 좀 실은 잘 정리해서 들려준 다소 밋밋한 맛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돌아오는 봉고차 안에서 저는 몇몇 교육자들과 간사님에게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극적인 것만 판치는 이 시대에 앞으로의 시대는 밋밋한 이야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약간 반의심을 하면서 정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이래서 진짜 두고 봐라. 이제 게임이나 이런 오락물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밋밋한 게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 이야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테니 두고 봐라. 제가 막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AI 시대에 인간의 무기는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사진 자료 딱 한번 딱 멋있게 딱 띄워주시겠어요? 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AI 시대의 인간의 무기는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딱 묻죠. 여보, 나 보는 눈이 있긴 있나 봐.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한 목사님도 이러면서 딱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니 사실은 그 킹 오브 킹스를 봤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이야기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동시에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근데 너 그거 아주 힘든 건 아니잖아. 스토리텔링 이렇게 자꾸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뭐야 이거, 아니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스토리텔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렸지만, 아니 저는요 이제 교회 학교에 좀 더 집중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을 실제로 고개를 저으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근데 자꾸 그게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을 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설교할 본문을 정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떠오르게 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하면서 마음에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제가 딱 펴봤습니다.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글자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평소에도 아는 사도행전인데요, 그게 확 들어오는 느낌, 그 글자가 이렇게 확 떠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디어 짜잔 하고 다음 단계를 여시오, 제2과 성령님 하시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일부터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막 핸드폰에 막 불을 켜면서 셔츠에 넣었다 뺐다 막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막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게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는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얘기하면 바로 수요예배 설교하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시고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꽃을 피웠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은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성령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의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두고 닫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저었을지언정 완전히 막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귀를 닫지 마시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자기만의 요정이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걔는 안 보이는 삐삐랑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삐삐가 진짜는 아닌데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성령님은 진짜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다고 믿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진짜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막지 않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실 때에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 목사님은 설명이 없이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분이고, 저는 설명을 듣고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구구절절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수요예배 설교를 계속하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비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높아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조금 더 가자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보에 알리지 않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자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듣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식도 여쭈어 가면서 작은 일도 풀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런 방식의 강의식 설교보다 스토리텔링 설교로 사도행전을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CGN에서 성경 강의 50쇼를 하고 있는 조혜련을 막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막 하면서 막 몸도 막 하면서 막.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제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판에 가면 골드카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골드카드인데, 그 카드를 아는 사람만 사이판에 가서 골드카드를 미리 예약을 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프리패스 카드래요. 사이판 그 PIC 리조트에 있는 이 골드카드만 있으면요, 모든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리조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해변가에 가면 카약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았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사도행전도 골드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면 이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짧게 듣고 가실래요? 안 듣고 끝날까요? 골드카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종이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해를 잘하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분별이 생기므로 왜곡된 생각이 바로잡아지게 됩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역을 성령님은 저 너머까지 보시지요.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만큼 봤다가 저 너머까지 보이게 됩니다. 근시안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넓게 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어 무식했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수적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중에도 학교에서 팽팽 놀고 날라리로 다니다가 성령님 제대로 수련회에서 만나고 공부 잘하게 된 아이들을 한 명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화면에 안 나오나요 혹시? 안 나온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잘 들어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로 가르치시는, 뛰어넘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가 지나다닐 길에 거칠 것이 있으면 미리 치워두시죠. 뭔가 긴 게 줄이 걸려 있으면 얘가 걸리겠다 하고 딱 치워두면 딱 맞아요. 그 길을 딱 지나갑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엄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거칠 것이 있을 때 미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셔서 기도로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거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이 그 일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아이가 기뻐 날뛰어서 방정을 떨 때 지혜로운 엄마는 애가 뛰다가 옆에 있는 화병을 쳐서 깰 줄을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뻐서 겸손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증인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목사님이 빛나는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면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고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열심, 그 사모함, 그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시며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화요기도회 때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어떻게 이런 찬양, 이런 가사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 찬양을 할 때는요, 제가 한 집사님의 그 과거의 아픔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러다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막 떠오르고 막 너무 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하고 막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내 배우자는 내 마음을 몰라줘. 너가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내 친가족조차도 내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생채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죠.
좋은 이유로 나오셨는지 나쁜 이유로 나오셨는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 7절과 11절 말씀을 7절과 11절 말씀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과 1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나타내심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유익은요 커먼 굿이에요. 무슨 뜻이냐? 공동의 유익을 뜻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타적인 마음으로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자의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도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직역하면요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찍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보이지 않는 증표가 우리에게 찍히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군가 만나면, 우리를 만날 때에 뭔가 다른 아우라,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러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소에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 사장님이신데 뭔가 이분은 분명히 장로님이다, 이런 느낌을 막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증표를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번 죄를 깨닫게 하심인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아무에게나 드러나시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의기양양하실 필요도 없지만, 이것이 초급 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인 이유는 어둠이 밝혀지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시면요 죄가 밝혀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령도 같이 역사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서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악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를 막 드러내시기 때문에 수치심도 같이 일어나고요,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들이 내가 안에 있던 것을 참지 않고 얘기하게 되고요, 또는 성격이 날카로웠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 입을 막으심으로써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딱 기선제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짓은요 더 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더 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게 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귀가 야, 너 잘하네, 너 잘 분별하게 됐네, 너 이제 하나님같이 되었네, 너 잘 보게 됐네, 이게 바로 무슨 짓이에요? 아담에게 한 짓이잖아요.
잘 보이네, 너 하나님 같이 됐네 라고 하는 것이 딱 막이 가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더 엎드려서 주님의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골드카드가 끝났어요. 여러분 좀 재미없으셨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생생한 사도들의 성령의 발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 얘기네, 내가 아는 얘기잖아 하실 수도 있고요, 큰 도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따라서 그 마음밭에 응답하시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시면 여러분들이 피곤함을 이기게 되는 기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릇만큼 감당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